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와 민족, 특별히 한국 교회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픔과 믿음의 유산이 새겨진 6.25 전쟁을 기념하는 달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수요일이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여러분, 이 땅의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생명이 사라져가는, 희생당하던 그때 정 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의 절망 속에서도 꺾을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순교의 신앙, 그 믿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이 전쟁의 기간 가운데 두 아들을 잃으셨죠. 하지만 그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신의 아들 삼아서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있었던 염산교회라는 교회는요, 그 교회 성도의 3분의 2인 77명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그 교회는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웃 마을에 있었던 야월교회는 전 교인이 순교를 당합니다. 모든 우리 한국 교회의 순교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한 순교 역사였습니다. 심지어 그 순교를 당하신 분들 중에는 40여 년이 지나도록 사망 신고가 안 된 분들도 계셨어요. 왜냐하면 온 가족이 다 순교를 당하다 보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고난을 당하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처했다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총칼 앞에 순교하시는 그 사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려받은 그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우연히 꽃길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그 고난과 헌신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을 지키기 위해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었고 복음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복음 앞에서 목숨을 걸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그 순교의 신앙 앞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면 사실 그 누가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는 그분들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한 감격과 이 순교의 신앙이 과연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그 복음을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그 믿음의 태도들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음을 전할 자유가 있지만 복음을 전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그 감격, 복음의 감격이 사라져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믿는다 고백할 수 있겠느냐? 듣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복음을 같이 전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은 전도라는 전도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두렵고 무겁고 불편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갑시다. 여러분,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도전이 되기보다는 먼저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생긴 것처럼 걱정스럽고 연약한 마음이 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준비가 덜 되어서 아니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꺼려한다는 것은 훨씬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점점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 기쁨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에만 이것이 잔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복음 전파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감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과 감사함이 사실 얼마나 컸습니까? 그 감사함이 너무나 기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살았던 것이 그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다 보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이 지나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 감사가 점점 무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도 익숙함이라는 그 함정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감격이 작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교의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의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피를 흘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순교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백색 순교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피를 흘리진 않지만 여전히 나의 죄된 것을, 나의 욕망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음으로써 그 순교의 신앙을 이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백색 순교라 부르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이 순교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백색 순교의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금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고요. 그 복음의 감격이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 복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복음의 본질과 구원의 길, 그리고 전도의 필연성, 그 사명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 중에 정말 좋은, 정말 중요한 복음 선포의 선언문과 같은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무너진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복음의 감격이 회복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복음으로 나아가고 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깨어있는 영이 되고 또 순교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이 모두에게 흘려가는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10장은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언해요. 특별히 복음은, 구원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함을 통하여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구원의 본질을 선언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중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은 이제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수고와 노력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하여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에 의하여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을 선언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구절에서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할 때 이 시인하다라는 표현은 단지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선언을 의미해요. 재판장에서 내가 공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천적인 고백이면서 삶으로 실천할 것을 나타내는 고백인 것이죠. 실제 바울 당시 로마 시대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주로 찬양했기 때문에 그 로마의 황제를 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주로 여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반역의 고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그 시대 정책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을 말미암아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 시대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의 생명을 걸고 나는 주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 역시도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아, 내가 그것에 인정해 라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그 복음의 사실을 믿고 그 복음에 나의 삶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복음만을 믿고 복음의 내 존재와 내 가치와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겠노라 라는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그 고백이 믿음으로 믿는다, 믿음으로 믿음을 고백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건 역시도 법적인 어휘죠. 그래서 법원에서 죄인이 죄의 값을 다 치러서 이제 그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법정에서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심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여 의에 이르러 주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에 이른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노력을 해서 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이죠. 그리고 12절과 13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아멘. 복음은 민족이 상관없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의 신분이나 그의 능력이나 문화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보편성이죠.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이 복음이 구원으로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 전파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는다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러니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전하는 것 역시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를 하겠냐라고 하죠. 즉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신 자, 보냄을 받은 자, 사도죠. 사명으로 그 사역을 맡은 자가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루어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이죠. 사도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복음을 받은 모든 자들이 이 사명을 받았고 오늘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고백하였어요. 이것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아멘.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잡혀가기 전에 그것을 예언한 것이죠.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절망밖에 없는,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그 순간 이사야 40장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52장에 와서 드디어 복음의 전령이 등장해요. 여러분, 우리가 포로로 잡혀있고 멸망한 나라고 이제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순간인데 저 멀리서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볼 때 얼마나 기대감이 차겠습니까? 근데 이 승리의 전령은, 복음의 전령은 단지 정치적인 해방, 야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회복되었다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가 다음 마을을 향해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볼 때 얼마나 그 발걸음이 아름답겠느냐라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이고 눌려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다면 그 발걸음, 그 모습만 보아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냐는 거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달려왔던 그들을 생각하며 그 믿음의 감격을 회복하라. 또 우리의 발걸음이 이런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또 알리기 위하여 나아가라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매였다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서 물질을 위하여서, 성공을 위하여서,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시대가 강조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매여 있는 삶이에요.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참된 자유로 이끌고 구원을 이끌 그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복음은요, 반드시 전파됨을 통하여서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방법을, 다른 방법을 정하셨으면요, 우린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온 세상 곳곳에 드러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냥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달받아서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 역시도 이 복음을 전달함으로써 그 구원의 방법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고 같이 함께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럼 복음은 전달되고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 혼자 가지고 있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전달되고 선포될 때 그 복음이 그 영혼을 깨우고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전만 생각해 보셔도 노방전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많았어요. 20여 년 전에는 가가호를 다 돌아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다 돌아다녔죠. 물론 이 시대는 아파트 들어가지도 못하게 이제 막고 있지만,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누가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를 핍박하고 총에 맞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누가 가족이 우리를 핍박하고 버림받는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을 제가 신방하다 보면 예전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 하실 때 참 매도 많이 맞으시고 부모님이 성경을 찢어버리기도 하시는 그런 일들을 당하셨다는 고백을 들어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죠.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누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린 너무나 좋은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그 복음의 감격과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여전히 살아있는가라는 것은 의문인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전도의 자유는 있는데 전도에 대한 욕심, 열심, 욕망이 없어요. 전도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그 구원의 감격이 사그라들자 그 구원의, 그 복음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기도 하고요. 회사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어떤 회사들은 규칙으로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막는 회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함께 교회 가자, 신앙생활하자, 예수를 믿자라고 하면 주로 뭐라 그러죠? 너나 잘 믿으라고 이제 다 그런 고백을 하죠.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신앙과 종교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문화와 가치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 영역은 침범하지 말아달라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참 많아지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전도는 훈련받은 사람의 몫이다,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아니면 젊은이들의 몫이다, 누구의 몫이다라고 하면서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신앙과 그 믿음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만 그 모임 가운데
복음에 대한 그 열심과 그 사랑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유롭고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린 스스로 메인자가 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입술을 닫게 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온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믿는 자는 많이 있지만 전하는 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단지 게으름이나 무관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훨씬 더 본질적이고 영적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복음의 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 존재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가장 혁신적인 사건이고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린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요? 네. 여러분,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공로를 가지지 못한 채, 어떤 값을 치르지 않은 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직 은혜로, 오직 사랑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받아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은혜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감격과 기쁨과 사랑이 조금씩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너무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구나,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당연히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심도 사그라듭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는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숙제로 여러분, 우리가 매년 한 명씩 전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되시겠습니까? 이게 됩니다. 돼요. 사람은 체면이 우선이라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체면 때문에 부끄럽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해낸다니까요. 그럼 그 교회는 매년 배가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랜 역사의 결과를 보면 그걸로 되는 게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면서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숙제로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야만 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난 죽어 마땅한 자인데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는요, 전도를 부담스럽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회적인 문화와 시대적인 상황상 괜히 다른 사람에게 이 전도를 했다가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아니면 또 거절당할까 봐 두렵기도 한 것이 사실이죠. 우린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도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오늘 시대가 또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말하기보다는 내 삶으로 그냥 복음을 실천하고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으실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말을 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고,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않는데 어떻게 고백하겠느냐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내 입술로 전해야만 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마음이 걱정이 되시잖아요. 이 두려움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도 노방전도 많이 했지만 전도할 때마다 두려워요. 저도 뭐 훈련받은 사람들, 뭐 신학생들 때도 사역자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인데, 사람에게, 누군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떨림과 두려움으로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이란 거예요. 하지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두려움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나의 입이 닫히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단의 방법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에요. 그건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바쁠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나 하나 신앙생활하는 것도 벅찬데 전도를 하자고 하면 마음속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가 전도하시죠 하면은 뭐라 그러죠? 제가요? 목사님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지금 뭔가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저 하나 이렇게 건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물론 압니다. 얼마나 바쁘고 힘든 생활을 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그 일상 가운데 우리가 너무 빠져들어서 이 복음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또 그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이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결과와 반응에 의존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죠. 그러므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힘써 전하기만 하면 돼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반응할까, 그 결과에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써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믿을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감동 주실 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당연히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이 상처와 아픔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해보신 분은 이 복음의 상처가 없어요. 마음이 깨끗해. 상처가 없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해보신 분은 다 알아요. 당연히 외면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싫습니다. 때로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교회에 잘 나왔는데 그분이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갈 때가 있어요. 심지어 그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됩니까? 또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쁘게 생각하거나 오히려 해를 끼칠 때도 있어요. 참 사람이라 알 수가 없죠.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서 선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참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고 상처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수없이 거절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배신당하셨습니다. 바울도 돌에 맞고요. 바울도 그렇게 핍박을 당했어요. 모든 제자들 복음을 전하면서 꽃길을 걸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은 상처의 길이에요. 아픔의 길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거절당할 수 있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만약 복음이 실패했다면요, 복음은 어느 순간 끝났을 것이에요. 역사 가운데 큰 핍박이 있었을 때 복음이 사라지고 믿는 자가 아무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복음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처 너무 싸매어서 그곳에 매어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 복음의 역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힘써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할 때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열심히 있어도 입술이 열리지 않아서 마음이 수그러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훈련받아야 된다. 아는 이들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도와 말씀을 나아가셔야 돼요. 저는 이제 복음을 훈련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 복음의 훈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자가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실 때 말씀 뭐라고 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각자 받은 은혜가 달라요. 그러면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체험시키신 그 말씀이요. 여러분 복음을 몇 문장으로 제가 요약해서 외울 수 있도록 표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은 예수님, 정말로 살아 숨쉬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복음을 선포하면 이게 조금 더 어눌하고 논리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언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이 힘이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신 그 하나님을 정리하세요. 그것은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연히 어느 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
그리고 내가 이것을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까라는 것을 정리하면서 다른 이가 가르쳐주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믿은 정말 살아있는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를 특별한 사람의 사역자들 아니면 헌신된 분들, 훈련받은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죠. 나는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감지덕지 너무나 귀하다, 스스로 잘했다고 칭찬해요. 내가 오늘도 교회를 가다니 스스로 놀랍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칭찬하면서 버텨내시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은 나만을 위한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 복음은요, 나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전달되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 막히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받았지만 전달하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동맥경화라고 그러세요. 동맥경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그 생명이 나에게 막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해 전달받아야 될 사람이 전달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음에도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복음의 본질을 외면하였거나 잊어버렸거나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신앙은 없습니다.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너무 그 신앙이 많아요. 교회도 나의 교회, 나만을 위한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 말씀도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내가 선택하는 말씀, 신앙도 구원도 다 나의 것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에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우리를 통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스스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나는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멈추었는가? 아니면 나는 왜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가? 너무 바쁜 일상 가운데, 또 때로는 상처 때문에, 또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니면 두려워서, 아니면 복음의 감격이 식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를 쓰는 거죠. 전도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서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막 열정이 가득 차면 두려워도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막 뛰어나가게 돼 있어요.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으로 뜨거워지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째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주가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가? 왜 부활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를 구원을 이끄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구원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삶에서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떠올리십시오.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왜, 내가 어떻게, 내가 무엇을 위해 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는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그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으시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복음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제 오늘은 순교의 신앙을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6.25 전쟁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웠죠.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모두가 순교한 거 아닙니다. 정말 많은 이들이 복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외면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킨 자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순교했던 그 피의 시대가 있었어요. 적색 순교의 시대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를 다니면서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백색 순교의 시대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요, 순교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서 자존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복음을 위하여서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자존심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없습니다. 불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없어요. 외면 당하더라도 한 번 더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격을 당하더라도 한 번 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과 돈과 물질과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내려놓을 때
우리는 순교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더라도 정말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내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나아가겠노라 라는 그 백색 순교의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전도라고 해서 내가 갑자기 그 사람을 앉혀놓고 자녀를 앉혀놓고 복음을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가장 먼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예 대상자가 없으실 수 있어요. 왜 생각이 없으니까, 전도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전도 대상자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전도를 해야 할 사람 많은데 내 마음속에 품지 않았으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에 품지 않았으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떠올리시고 그 가운데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길,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너무나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리세요.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그 영혼을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마음을 품고 더 힘써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기회가 생겨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인사 한마디요, 한 통의 메시지 하나요, 작은 선물이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또 특별히 우리가 전하는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아가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전도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 복음의 전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세요. 전도 대상자를 품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하고 그가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그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성장하여서 어느 날 내가 교회가 안 가고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교회 안 가고 어디 가냐고.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아니 그 인간이 나를 교회 가자고 말을 한 날이 오다니.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감을 갖게 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복음을 전하셨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 전입니까? 갑자기 젊은 시절로 막 가가지고 십수년, 20여 년 막 지나가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설레었습니까?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정말 될 거잖아요. 그런 사모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나도 모르게 식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붙잡아서 주님, 다시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그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정말 이 발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되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기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불신자들이 성도들의 삶을 보고 도전받게 하옵소서. 교회가 복음 전파와 불신자를 위한 사역에 힘쓰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 듣지 못하느라고, 내가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냐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듣지 못하는 이가 아무도 없도록, 듣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가 아무도 없도록 주님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기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전파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오니 믿지 않는 이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서길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이들이 있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에 복음을 알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교회 주변에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힘써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들의 성도의 삶을 보면 도전받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복음 전파와 불신자를 위한 사역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사명,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길 소원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복음의 통로를,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나의 하나님을 더욱더 영접하게 해주시고, 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간증 위에서 더 힘써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